1장 1절로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주일 낮 예배 때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한 권을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때 제목을 정해서 했잖아요. 근데 주일 낮 예배 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를 시리즈로 한번 쭉 해보려고 그래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자. 사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성도.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1장 1절로 10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구 도시를 이주로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배를 타고 다녔죠.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사람이 많이 모이죠. 사람이 모이는 데는 그만큼 뭔가 장사라고 그러죠. 사업, 거래할 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업도 많이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돈이 많은 곳이죠. 돈이 많으면 세속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도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잖아요. 마찬가지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다. 어떻게 아느냐?
학자들이 써놓은 걸 보고 아는 거죠.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거기 가봤던 것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치고 데살로니카를 치면은 뭐 항구 도시 그 당시에 뭐 로마인 유대인들 아니면 팔레스타인들 이렇게 많은 인종들이 거기에 살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세속적인 도시 굉장히 향락으로 인해서 부패했던 도시 이렇게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랬는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죠. 자, 이런 도시에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 가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고린도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데살로니가는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3주가 지났을 때, 대략 3주가 지났을 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 그 일행들이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과 3주 전한 거예요. 3주를 전하고 쫓겨가는데 어디로 쫓겨나?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갑니다. 여기서 쫓겨간다라고 하는 거는 죽음의 위협으로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쫓겨간 바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늘 궁금한 거예요. 늘 궁금해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까? 이게 늘 궁금하던 차에 소문이 돌아 바울의 귀에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인가 보니까요. 믿음의 수고, 사랑의 헌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불과 3주. 바울이 거기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거 불과 3주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단순히 교회가 그냥 그럭저럭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그 근동에 마게도냐 아가야를 비롯해서 그 근동에 소문나는,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하더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나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거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그럼 성령의 기쁨이라는 뜻이 뭔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하고 비슷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3주, 3년, 3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30년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렇죠, 덕담이 되는 거예요. 덕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 선전이 있었잖아요.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이잖아요. 그러나 3주를 전에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이지만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시점이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는 너무 적은 나라잖아요. 적은 나라니까 이 대한민국을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 중국 대륙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온 거예요. 중국 선교를 왔다가 또 이제 그 현해탄을 건너가면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것이 선교사들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글도 있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전혀 비슷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하고도 전혀 비슷하지 않고 일본하고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멍석말이도 했고요, 때리기도 했고요,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곳곳이 다 순교지에 순교지들이 도처에 그야말로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신이라는 신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편지를 보낸 그런 편지 그 선교 기록들이 보관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여기에서 지금 전하고 있긴 한데 이 조선은 도저히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 같다.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대한민국같이 복음답게 전해지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도 없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부흥된 복음의 역사는 아직 없어요. 전 세계 2000년 복음의 역사 이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 이렇게 선교지도 가보고 뭐 선교되고 그러지만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저 뭐 옷이나 나눠준다, 뭐 쌀이나 준다, 뭐 나온다, 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뭐 그게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을 전에도 20년을 전에도 늘 그 모양이고 그냥 그 타령이요. 그 모양이 그 타령. 변하는 거 없어요. 변하는 거. 흰 개꼬리 3년 묻어놨다 캐내니까 검은 개꼬리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흰 개꼬리 있는 거하고 똑같은 속담. 저희가 태국을 지금 거의 20년째 다니는데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신기해. 야, 그러니까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부어도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와,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은요 선교사님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입 딱 다물고 있어. 우리 돈에 아무리 많은 게 보여도 일체 말 안 해요.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 왜? 네가 와서 살아봐.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그런 말 하려면 너가 와서 살아봐. 와,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도 또 조금씩 이렇게 와요. 오기는 와.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으로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선생님께서 목회를 21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교회를. 그런데 다 믿음에서 대부분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과 핍박이 뭐냐? 남편이 속색에서 교회를 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뭐 가서 기도해보고 뭐 교회 몇 번 예배 드려보고 그 남편 그대로요. 그렇게 에이 교회 가봐야 뭐 남편 안 변하네. 그리고 떨어져. 또 자녀들 때문에 이제 또 속상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아주 또 몇 번 기도도 해보고 뭐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기도하면 되는 거 하고 마치 부적 들고 댕기듯이 그렇게 교회 몇 번 나와서 그러니까 뭐 그 자식 그 자녀가 그대로요. 변하는 게 없어. 아이고 교회 가봐야 그게 그거네. 자기가 믿음으로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요. 야,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른다. 사람의 특징,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니까 며느리만 고르고 있어. 에? 아멘요. 나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모르니까. 내 딸이 어쩐지는 모르고 사이만 고르고 있어. 말했어요. 내 자식이 잘나고 똑똑해야 뭐 고르는 거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해도 남의 눈에 티는 보는 거예요. 티는 뭐. 그러니까요, 할 줄은 몰라도 훈수는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 어려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건 할 줄 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한국 교회는요, 정말 선교사들이 죽어가면서 던져놓은 성경,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양화진에서 죽어가면서 던지고 죽은 거예요. 그 던진 게 뭐냐? 성경이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간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이걸 지키려고 했을까? 이걸 갖다 보면서 스스로 믿음을 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도 뭐 졸리진 않아. 이건 덕담이야. 그래서 세임교회 가면 뭐 졸리진 않아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뭐 열정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덕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으로 들을 때에는 좋은 말로 들으면 좋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야, 이것도 뭐 기독교는 이러는 것이구나. 불교는 저런데 이러면 또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지 않은 교인들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 설명을 쭉
데살로니가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소망,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오는 핍박, 이거 이겨내야 돼요. 이거 이겨내야 돼요. 또 가족으로부터 오는 핍박,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안 오는데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 아마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들으실 거예요. 나도 이번에도 신방하면서도 들었고요. 여러분 들었어요. 이게 자주 들려요. 자주 들려요. 나는 마음은 정말 교회 가고 싶고 마음은 예수님 믿는데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반대로 아내가 부인이 싫어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부모님이 불교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핍박이에요.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다 밀려나는 거예요. 돈에 밀리게 되고, 관계, 친구 만나는 일로 밀려나게 되고, 그렇죠? 드라마에 밀려나게 되고, 또 컨디션에 밀려나게 되고, 몸만 조금 컨디션만 안 좋아도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가 있지 이렇게 되고, 또 좀 뭡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에이, 내가 뭐 기분도 좋지 않은데 뭐들어 교회는 가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좋은 이야기 덕담만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그냥 에이, 그럼 내가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이렇게 돼.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않는 한은,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건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즉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350년 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이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광야로. 도대체 저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렇게 몰려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그는 광야에 있다더라.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있대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 즉 세례 요한의 어떤 외형적인 것, 그의 삶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도대체 35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는 어떤 얼굴일 것이며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무엇을 먹고 사는가?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광경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더냐? 궁궐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이 혹시 메시아죠? 이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외치시고 계시는데 그 외치는 소리, 나는 소리로 온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해야 하고 싶은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우리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것이 영 또 안에서 뭐 또 뭔 일이 있었는가?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는가? 우리 목사님은 성질이 왜 저렇게 생겼는가? 자꾸 목사는 어떻게 됐는가? 목사는 무엇 하는가? 목사는 하다가도 한번 자빠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가 어떻게 사는가, 그가 무엇을 먹는가, 그걸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그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뭐는 입으면 뭐 될 것이고, 내가 뭐 어디서 살면 뭐 될 것이고, 뭐 내 인격이 뭐 이만하면 뭐 될 것이고 저만하면 뭐 될 것이요. 중요한 거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요. 괜히 사람 보고 자빠질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다. 우리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그분의 소리, 그분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훈련, 받는 연습, 이러한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소문이 좋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소문을 보십시오. 그 소문 속에 우리 목사님은 적은 집사라, 우리 목사님은 옷도 시장 것만 입어, 우리 목사님은 신발도 고무신만 신어. 이건 빗나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죠. 좋죠. 덕이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말씀을 인해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소문, 그걸로 인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시고 막 이런 소문, 이게 믿음의 본이 되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문나야지. 이게 소문나야지.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언행일체, 이런 것이 덧붙여지면은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죠. 그러나 설령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수고, 사랑의 헌신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전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에 믿음, 그 열매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광주 반석교회를 통해서 늘 태국을 같이 다니죠. 같이 다니면 가면은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센터만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센터 짓기 전에 먼저 선교사님 집부터 사드렸어요. 아파트. 전에는 이제 교회도 살았어요. 교회 살았는데 몸도 아프다고 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럼 아파트를 이제 교회가 사줬어요. 승용차 사줘, 뭐 트럭 사줘, 버스 사줘. 차가 5대인가 6대예요. 저희가 가면 차가 쫙 뻗쳐져 있어요. 부지가 한 2,000평 되는가. 거기에 이제 교회 지어놓고 또 뭐 학교 짓는다고 짓고. 그래도요, 말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안 해요. 우리가 가면 그냥 선교비 드리고 수고한다고 딱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해. 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없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없고 이거 좀 우리가 이거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둔벙이 있더라고요. 둔벙이 마당 한쪽에 큰 둔벙이 있어서 이거 선교사님 이거 둔벙 메꾸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700만 원인가 뭐 1,00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갔던 우리 그 팀들이 100만 원씩 내가지고 바로 돈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갔더니 쫙 메우느니까 마당이 운동장 같이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둔벙을 메우는 그런 거는 하지만은 뭐 왜 이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뭐 선교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왜? 선교는 그쪽이 전문가니까. 거기서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그 많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렇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뭐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가잖아요. 가면은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달란트 시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막 그냥 컨테이너에 막 그냥 자파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요. 그걸 들어가서 그냥 자 이러면 1년 동안 이제 그 태국 사람들 뭐 출석하고 뭐다고 이렇게 하면 다 우리나라 달란트 시장 하듯이 다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데요. 차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트럭 같은데 옆에다가 이렇게 지붕 하나 만들어가지고 옆에 우리나라는 안 되죠. 걸리지. 근데 그 나라는 되더라고요. 옆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트럭으로 이제 한 차를 싣고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픽업 트럭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픽업 트럭이. 그러면 광고를 하는 거예요. 픽업 트럭이 한 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트럭 헌금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주에 나와버려. 이해가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따로 무슨 뭐 예산이 남아가지고 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트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교사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뭐 이번에 그 한국 들어온다는데 비행기 값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광고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참 우리 교인들 같이 좋은 교인들은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빚 좀 갚읍시다 그랬더니 그 주간에 1억이 나오더래요, 헌금이. 그 저한테 또 자랑하는 거요. 참 우리 교회 같은 교인들이 없다. 나도 이런 자랑 좀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십시일반이에요. 함께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시고, 믿음이 좀 약하다 싶으면 옆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고, 지혜롭게.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 것을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쌈이나 붙여 쌓고, 이건 그 사람은 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누가 좀 시험 들었다 싶으면 옆에서 우리가 그거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지지대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갈 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세임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